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하세요인데, 네, 우리는 이제 사랑을 다 하고 있는 존재죠.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물건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도 있죠.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 스스로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끊을지도 몰라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또 그 사랑이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많이 배우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방법을 원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방법을 원하지만 그분은 내가 가는 길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셨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다 보면은 이 길이야말로 진짜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길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선생님들, 또 제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항상 어떻게 참 이렇게 커왔는지 궁금해하면서 이거 음, 이게 어, 다, USB를 한번 다시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창이, 제가 왜 이렇게 이 PPT에 집착하냐면 이 PPT를 만드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설교 쓰는 데는 물론 뭐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뭐 시청각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됐나요? 네, 배터리가 다 됐는지 조금 바꾸니까 됐네요. 우리가 귀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뭐 시상식 같은 데서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가끔 듣잖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분 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쓰는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는 내가 가질 게 아니었는데 그분 덕택에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을 그 칭송을 그분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영광 그 자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기쁜,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기쁜.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대하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만든 피조물들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함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그 기쁨을 얻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나한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웃어라 라고 얘기하면 좀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은 웃을 수도 있겠죠. 하하하 웃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웃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다 자아가 있죠. 자기 의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기계처럼 우리를 내 기쁨을 너희가 맛봐라가 아니라 내 기쁨이 진짜 뭔지 네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길 원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된 목적을 바꾸길 원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으로 영광이 충분하죠.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리는 없죠. 스스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듯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닐까?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죠.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충분히 기뻐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단지 하나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닐 뿐이죠. 그러니까 41절의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없어도 영광을 취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42절 말씀에 보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훨씬 이전부터 알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건데,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인데 담임 목회를 한 2년 정도 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이제 2년 정도 하고 교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계세요. 그냥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명예욕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단지 그때 알게 된 것뿐이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단지 그때 표현될 뿐이죠. 우리가 명예욕이 없는 게 아니고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속에 없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아들 믿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계명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훨씬 더 귀 기울여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걸 해야만 내가 평온한 삶을 누릴 것 같다라는 내 마음속의 말에 더 집중을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제가 얘기했던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가 아니면 또 다른 물건을 사랑하든지, 물건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상대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명예, 물질,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죠. 나는 돈이 많아. 예를 들어 난 돈이 많아.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겠죠. 근데 어느 사람이 나는 엄청 건강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가치는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어느 친구는 난 돈이 제일 중요해. 이런 거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인 것들은 부딪히기 마련이고 결국 서로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상대적이지 않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네가 뭘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을 사랑하면 너는 곧 물질일 뿐이고, 네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너는 또 다른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사실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됨으로써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서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취할 영광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던 거죠. 영광이 있는 척 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참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성직자에게 마음을 주고 신뢰하고 심지어 그를 엄청나게 따라 추종할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의심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혹할 만한 메시지를 주는 그에게 가는 거예요. 네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에게, 너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에게, 너에게 부여를 줄 것 같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분이 진짜 나의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나의 텍스트다. 그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거야 라는 그 말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혹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게 느껴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혹할 것 같은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나 뭐 가해를 받아야 되거나 뭐 교육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안 좋으면 뭐 외모라도 좋아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재능이라도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이 혹하잖아요. 유튜브도 뭐 잘 되려면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있던데, 유튜브 잘 되는 방법들. 여러분, 이렇게 열광적이 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맞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철학과 맞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을 바꾸어줄 메시아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나는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들을 따라갔죠. 왜냐하면 엄청 잘 될 것 같은 말들을 잘 해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진짜에 대해서는,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적대적이었어요. 그를 죽이라고. 이런 메시아 필요 없으니까 죽이라. 이런 사랑 우리는 할 수 없다, 죽이라. 이런 나눔 우리는 할 수 없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는 것에 훨씬 더 열광적이에요.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침묵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좀 조용히 하시라고. 내 인생에 방해되니까. 내 정서에 더 맞는, 내 생각에 더 맞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상당 부분 가짜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럼 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가장 큰 심판은 가짜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를 못 보면 우리는 가짜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끔 하지만 우리가 엄청 놀라운 감경이나 정말로 기쁜 감정을,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라는 감정을 느낄 때 진짜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는 충만하다고, 나에게서 영원한 배부름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준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과 전통과 고집과 편견에 비해서 너무나도 빨리 예수님을 배척했죠. 대신에 예수님 말고 나에게 훨씬 더 괜찮은 걸 줄 만한 그런 것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영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느낀 건데, 신학생들이 상당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됐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여전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했다기보다는 나도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결국 그 얘기를 하게끔 하거든요. 여러분, 전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쁜 건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기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행복한 건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갈수록 참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돼요. 자,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칭찬받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을 챙겨야 될 때도 이제 많이 있죠. 오늘 찬양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몇천 번씩 말을 해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를 축켜 세우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영광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광을 버려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영광을 내려둔 채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혼자 구도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이고 싶지만 또 같이 공동체를 살고 싶은 목회자이기도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죠.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나의 영광일까 하나님의 영광일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뭔 말이냐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가 했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바라보면 진짜 구원이, 진짜 아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너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했잖아요. 뭐 그게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저를 진짜 자유롭게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이고, 이전에도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흔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은 바리새인 들어라라고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를 향한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네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 또 영광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네가 평안하면, 네가 안정감을 느끼면, 네가 칭찬받아야만 살 것 같으면,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아는 것 같으면, 네가 그걸 정말로 갈망하고 있다면 그거는 화 있는 거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거짓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거짓된 자들이 하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길이 가짜였구나, 가짜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거를 좋은 말씀, 저는 물론 뭐 설교사니까 항상 좋은 말씀 써먹으려고 휴대폰에 막 적어두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적어뒀냐면, 설교 때 써먹으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이제 내 편이 생긴 거다. 근데 나는 남편이다. 뭐 이런 거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청년부 예배 때 써먹으면 될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나를 비추기보다 때로는 써먹기 위해 적어둘 때가 있어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 직업이 불행할 때도 있어요. 말하려고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하느라 설교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을 비춰보려면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우리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좀, 이 말씀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이 말씀이 나를 좀 눈물 짓게 해도, 이 말씀이 나를 조금 더 억울하게 해도,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좀 좌절하게 해도 그걸 이제 가는 게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다음 선지자를 예비하셨을 텐데, 그 예비하신 그가 많은 이적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너희가 그 말을 믿었더라면 너희는 나를 봤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사용한 거죠. 그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거였어요. 뭐 그게 이제 46장, 47장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했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채 주길 바라는 존재들이죠.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세우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죠. 이게 진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덜 의존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더 이타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나의 상처에 둔감해지고 상대방의 필요에 예민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덜 외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럼 제가 결혼 전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 반찬이 있냐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 반찬 좀 줄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놀라거든요. 뭐 숨겨둔 여자가 있는지. 근데 이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 명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삶을 찾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둔감하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 삶을